17강입니다. 17강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 강의를 듣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강 비재림 교인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비재림교 출처들은 교황권의 열망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는데 17세기 경건주의자이자 독일 신학자인 필립 제이 스페너는 미래에 있을 교황권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이 닥치기 전에 이전의 모든 권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힘의 위협을 느끼고 그 잔혹성의 공포를 느껴 약 200년 전에 벗어던졌던 멍에를 다시 자신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까봐 두렵다. 네, 비재림교인인데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에 교황권이 벗어던졌던 멍에를 다시 자신들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까봐 두렵다. 그 공포의 정치가 다시 살아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 복음주의 연구가 데이브 헌트도 경종을 울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왜 세계의 지도자들은 바티칸과 한 침대를 쓰고 싶어 하는 것일까? 오늘날 세계의 국가 원수들은 교황이 여러 면에서 자신들의 권력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카톨릭 교회의 9억 명의 신자와 막대한 보호 때문만은 아니다. 바티칸 시국의 시민들, 즉 카톨릭 신자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 엄청난 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 권력 중심부의 핵심까지 도달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정말 강력한 정보력을 가진 게 바티칸이에요. CIA, KGB, FBI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권력의 중심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에 그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 출판사는 개혁주의 신학자 존 로빈스의 저서 교회적 가대망상에 다음과 같은 초록을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존 로빈스는 로마 카톨릭의 정치 이론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탐구하며 로마 카톨릭의 정치 및 경제 사상과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국가가 수세기 동안 입헌 정부,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 질서의 적대적이었음을 입증한다. 이 거짓 체제는 봉건제, 협동조합, 국가, 해방신화, 복지국가, 그리고 파시즘을 낳았다. 예,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국가에 연합된 것이죠. 지금도 바티칸 시국이 교황이 국가의 원수이자 교회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사유재산 질서에는 적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에게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들이 하는 모든 말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파시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로빈스는 교황권의 악렬한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가 중세 시대에 소규모로 성취했던 것을 다가오는 천년기에는 전 세계적 규모로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예, 뭐 예언의 신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국가의 연합, 중세 시대에 그때는 소규모였어요. 왜냐? 유럽 연합만 그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소규모였지만 이제 다가오는 천년기 전에는 전 세계적 규모로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 이르러 없던 난란일 수밖에 없죠. 예,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니까. 자, 로빈슨은 미국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인랜드의 경고를 인용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재확립하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국가와 세계 신정국이다. 로마 교회 국가는 혼합체, 교권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결합된 괴물이다. 그들의 정치 사상은 전체주의적이며 그 원칙들을 적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결과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었다. 만약 지난 30년 동안
그들이 온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책임한 권력에 대한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이전보다 더 적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사상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로마 교회 국가는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회복 중인 기관이다. 만약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완전한 권력과 권위를 되찾는다면 그것은 지구가 아직 보지 못했던 어떤 정권보다 더 사악한 정권을 강요할 것이다. 네. 가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와 국가의 연합, 그들이 1260년 동안 가졌던 그것을 다시 재확립하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계시록 17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 국가와 세계 신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국가가 연합된 이 혼합체는 교권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결합된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비재림 교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사상은 전체주의적이며 그 원칙들을 적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결과는 피빈이 나는 탄압이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까? 그 알프스 산맥에 그 눈 덮인 산에 그 굴 속에 숨어있던 그 walden스인들, 그 굴 앞에서 불을 피워서 그들이 나오면 한 사람씩 그대로 그냥 칼로 내리치는 그런 아이들을 머리를 돌려쳐서 죽이고, 그것도 부모 앞에서. 이러한 끔찍한 짓을 한 그 가톨릭을 지금 개신교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황권의 탄압에 항의했는데 그 항의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신교가 그 교황권이 다시 회복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교황권에게 그 권력을 다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이 치명적인 상처로부터 회복 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면 한때 행했던 그 탄압과 압제와 박해의 정신, 그 사악한 정신이 다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를 흘리는, 피에 취한 그러한 음료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쟁투 572쪽에는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가 법안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 시대는 지적 빛이 어두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해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성경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에 이 교황권이 성공에 유리했던 것이 입증되었지만 지금 모든 사람의 가정이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는 정말 밝은 빛임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이 다시금 치명적인 상처가 회복되도록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두에 누가 있냐면 타락한 개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들, 이러한 것들로 그들은 교황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또 뭐죠? 제수잇들이 가지고 온 그 미래주의, 세대주의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를 자꾸 보냐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바티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니까 미국이 하는 일은 다 좋게 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잘못된 오류가 편만한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신호들을 보면 어떻게 교황권이 세계의 정치적 세력과의 불경스러운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지 보여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현재 교황의 의제에서 다른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황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주제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진입의 세기를 박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후변화라는 것으로.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교황권 가학원과 교황권 사회가학원은 기후변화와 공동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교황권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문서의 명백한 의도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위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후변화에 관한 해치 찬미 받으소서를 발표했는데, 라우다토 시죠. 이것을 발표했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중요한 시기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치기라고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할 때 기립박수를 몇 분간 쳤다고 해요. 거기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 가난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의 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기뻐했다. 자, 2015년 9월 프란시스코 교황은 미국을 방문하여 4가지 중요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첫 번째가 2015년 9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빈곤, 이민, 기후변화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9월 24일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며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빈곤, 이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은 미국 정부 체제의 요람인 필라델피아로 향했는데, 모든 종교와 국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형제의 도시 필라델피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6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교회예요. 근데 여기 필라델피아, 여기 보면 다 있죠. 가는 발걸음이 다 어디를 모방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방하고 있어요. 사진조차도요, 그냥 함부로, 왜 대통령하고 교황하고 앉아있는데 뒤에 벽에 걸린 사진들,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하여서 딱 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9월 27일 일요일 야외 미사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실제로 교황은 1776년, 1787년 그리고 1791년에 미국 건국 문서가 초안되고 비준된 헌법 홀 바로 앞에서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1776년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날이고, 1787년은 헌법이 제정되었고, 1791년은 수정헌법이 10개 조항이 비준된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홀 앞에서 바로 연설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지만 교황은 자신의 최고를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다. 2015년 9월 28일 교황은 뉴욕에서 열린 제70자 유엔 총회 개막 기조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는 교황이 평소 강조하던 빈곤, 이민,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193개국 대표단은 교황에게 몇 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이후 유엔은 본회의를 열었고, 모든 대표단은 17개 글로벌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 2030 어젠다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죠? 교황권에 대항해서 항의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신교가 교황권을 열렬한 박수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정치인들도 합세하고 세상의 경제인들도 함께, 땅의 상인들도 함께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30 어젠다는요, 교황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2030 어젠다 얘기하면 날짜 정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재림을 기다리면, 아, 이것이 재림의 징조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2030 어젠다 얘기하면 뭐 시기 정한다 이 말부터 나오니, 이것도 우리의 자세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30 어젠다라고 불리는 이 계획을 잠깐만 읽어봐도 그 목표가 국가의 자치권을 없애고 세계 경제를 통제할 중앙집권적 글로벌 사회주의 권위를 수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베타 프로젝트가 여기 똑같았잖아요. 그죠? 중앙집권적 글로벌 사회주의 권위를 수립하는 게 바베타 프로젝트 창세기 11장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와 종파주의가 사라지고
아동 교육에 사용돼 교육 과정이 결정되며 양성 평등이 정진되고 부의 재분배가 제한되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국가에 엄중한 범세계적 처벌이 부과된다.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뭐 간세 때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권이 이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본 게 어디냐면 교육 부분이에요. 내가 토요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건드린 게 교육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정신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환권에 이 어젠다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맹종하도록. 자, 2035 어제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스티븐 보 목사님 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제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계적이고 통합적이며 변혁적인 비전이다. 기관들은 새롭고 위대한 목적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제를 형성할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역할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의회와 지방정부를 포함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과 협력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가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책임을 묻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자와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혁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예, 이 2030 어젠다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젠다에 같이 함께 협력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자든 또 학계의 목소리가 함께 가고 정치인들도 기업가들도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다 행동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청과 미국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긴밀해졌는데 로널드 레이건과 요한 바오르 2세 교황은 비밀 동맹을 맺어 소련을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도록 도왔고 미국이 간타나무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요한 바오르 2세는 똑같이 총상을 입었죠. 그것도 뭐 거룩한 동맹이라고 타임지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160개국 대표단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파리에 모여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2016년 4월 22일 뉴욕 UN 본부에서 174개국이 서명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협정에 서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존 케리는 기후변화 척사예요. 예, 기후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린 손녀를 무릎에 앉힌 채 미국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8월 18일 브라이언 로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의 지출을 성인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서명한 역사적인 기후법에는 카톨릭의 영향력이 곳곳에 찍혀 있다. 예, 바이든이 서명한 역사적인 기후법에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곳곳에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로우는 이 기사에서 이 서명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사람은 미국의 두 번째 카톨릭 대통령인 바이든이었다. 그는 서명 후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 카톨릭 상원 의원 조 맨친에게 펜을 선물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카톨릭 신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서명을 맡았다. 펠로시 의장은 서명에 앞서 이 법안의 기후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이 조항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여름 우리 지구는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지지했던 가치들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네, 가톨릭 상원 의원 존 맨치니에게 펜을 선물했고
이 교황이 미국에 와서 연설했을 때 교황이 마신 물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줬을 때 그 국회의원이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보물처럼 여겼다. 이 교황이 마신 물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교황을 놀라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 위기와의 싸움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죠. 사기라고 직접 얘기했고 참 과학자들은 이거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젠다를 밀기 위해서 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기후변화는 사단이 기후를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후위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또 오는데 아프리카 어디 모로코인가 25년 만에 폭설이 내리는데 그 아프리카는 눈이 잘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눈을 보면서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제수이 출신 교황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최초의 제수이 출신 교황이에요. 이 비밀 결사의 목적과 교활한 수법에 대해 엘렌 하이시 다음과 같이 각 시대 대쟁투 234쪽에서 235쪽에 기록했습니다. 이때 법안교회 조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이트당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아무리 큰 죄라도 범할 수 있었고 아무리 저급한 거짓도 행할 수 있었고 어떤 가장도 어려움 없이 꾸밀 수 있었다. 항구적인 빈곤과 검소한 생활을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법왕의 재산권을 제기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의 단체에 속한 당원의 입장에 설 때에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었고 그들은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버렸노라고 공언하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노라고 말하였다. 제수이트 당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고문관들의 주위에도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 제수이트 당은 급격히 온 유럽에 퍼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법안교의 부흥이 뒤따랐다. 네, 가장 저급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어떤 가장도 어려움 없이 꾸밀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의 모양새, 겉모양은 어떻다고요? 빈곤과 검소한 생활을 맹세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병자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버렸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부와 권력을 얻고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법안권, 교황권의 재산권을 제기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수잇이 만든 목적이에요. 제수잇은 군대 조직이잖아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16세기에 만든 것이죠.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교황권이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조직이에요. 원래는 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전쟁 현장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다치고 온 거예요. 이제 전장에 못 나가니까 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치인들, 개신교인들 그리고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만 보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과 기후변화 패턴을 보고 화석연료, 에어컨, 동물 배설물, 가스레인지와 같은 인간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하면 벌금, 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있더라고요. 20도 이상 하면 안 돼. 그 이하로 해야 되고 가스를 얼마까지 쓰면 안 되고 이런 벌써 그런 법칙이 생겼어요. 그러나 교황권의 진짜 숨겨진 의도를 가리는 베일은 성경과 엘렌 G 하이트의 각 시대 대쟁투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쟁투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대쟁투를 뿌려야 진짜 교황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미워해요.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회와 자연이 겪는 혼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지금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델타 포스가 그냥 3시간 만에 그냥 확 미국으로 압송해 가버리고, 이란은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치솟아 가지고 보따리, 이만한 보따리로 커피 한 잔 못 산대요. 그러니 어떡하겠어. 거기에다가 인터넷도 끊어버리지. 이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내전이에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은 나라들끼리 전쟁이지만 민족이 민족은 자기 나라 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는데 이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은 사탄의 은밀한 업무를 폭로하고 있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와 자연의 격변에 대한 탓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사단이 천연계를 연구해서 기후변화, 그러니까 재난을 일으키는데 그 재난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일지라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인 성소 문제라든가 조사 심판이라든가 죽은 자의 상태, 또 영혼 불멸, 그리고 믿음으로 만난 의,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활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언의 신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많은 SDA 교인들 중에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침례 요한같이 그런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같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국가의 권력에 넘겨주는 그런 유다가 될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에 지금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지, 세상에긴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과학자들이 사회와 자연의 격변에 대한 진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교회정언 6권 408조 읽어보겠습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예, 사단이 아무리 연구해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후재난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원인이 과학에다 물어보고 하지만 과학은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원인은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이제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인데,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 바람을 놓으라는 그 앞에 뭔 얘기가 있냐면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 그 이후에 이제 바람이 놓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전쟁의 분위기에 있다는 것은 바람이 놓일 시간이 이제 다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워진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세계주의 정부 체제를 훨씬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우리는 여행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행으로 뭐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미국도 가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여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메리칸 항공의 원 월드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글로벌 항공사 연합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더 이상 국가 간의 장벽이 아니고 더욱 정교해진 소프트웨어 덕분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거의 즉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하고 지금의 번역 기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외국 분들 설교가 나오면 제가 듣는데 한국어 있잖아요. 한국어 번역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특별히 월터 박사님 설교는 번역을 잘 못했어요. 이제 스티븐 보 목사님처럼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번역이 더 나아요. 근데 월터 박사님처럼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번역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연애신에 대해서도 연애신을 읽어주잖아요. 그 예전에는 완전 엉뚱한 말을 하는데 지금은 가까운 말들을 많이 해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번역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AI 덕분에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완벽한 악센트 의조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뭐 한국말로 해도 그걸 AI 기술로 의해서 중국어로, 영어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쉬워진 세계의 세 번째가 우리는 상호 연결된 경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여기 나오네.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글로벌화,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상호 연결된 경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세계화가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드론이나 위성, 인터넷, AI,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기술 발전들은 전 세계를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화가 쉬워진 것은 우리는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스카이프, 이메일, 줌, 문자 메시지, 왓츠앱, 휴대폰,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은 전 세계를 거의 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청년혁명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인터넷상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세계화가 쉬워진 것은 종교적 갈등은 모든 종교가 에큐메니카 연합으로 함께 모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교황은 이 목표를 자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유대인 총리 시몬 페레스는 교황을 감독자로 두는 종교 유엔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세계화가 쉬워진 것은 교황은 모든 국가에게 무장 해제라는 것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교황권은 사회주의 전형적인 모습인 미국 시민들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하라는 교황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교황이 연설했을 때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193개국이 모여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2030 어젠다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 세계 철학이 서구 국가들을 사로잡고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화가 쉬워지는데 그 중에는 포스트 모던 사상, 정치적 올바름, 다양성 속의 연합, 다원주의,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진실의 상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인권에 대한 요구 등이 세계화를 쉬워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되도록 사상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사상을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사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교황권이 다 뒤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언론과 경제계 정치인들 그리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전 세계적인 연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반역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 땅과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모을 새 악한 영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새 더러운 영, 마귀의 영들이에요. 마귀로부터 받은 그 생각, 사상을 가지고 지금 용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의 정치 세력과 또 짐승의 입, 교환권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인 배교한 개신교 미국의 입에서 다 뭐가 나오냐면 이 마귀의 영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전능자를 대적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에서처럼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프로젝트에서처럼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은 7째 재앙이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통치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 16장 17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언제요? 7째 재앙의 천사가 공중에 그 재앙병을 쏟을 때.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실 때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7재앙을 가진 그 7번째 천사가 7번째 재앙을 땅에 쏟아 부을 때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 말이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이 다시금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3절은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예, 이들은 누구냐면 용 짐승의 7머리에 있는 10뿔, 10뿔이 10왕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10뿔 10왕은 모든 정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한 생각, 한 입으로 교황권에게 권능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프로젝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가려 뽑은 기별 상권 392조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 세계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교황의 본을 따라 양심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음란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때에 대해 계시자 요한은 선포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우주적인 연합의 띠, 한 큰 조와 사단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저희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리하여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주의자들의 예식과 종교적 의식에 동화되기를 분명히 거절한 자들을 핍박할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종교적 자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에 반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정치가들이죠. 그들이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 유럽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음란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에요. 여기 한 나라도 제외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저희는 누구예요? 10뿔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연애선에 모든 정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저희가는 10뿔, 10나라만 얘기하는 유럽 10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은 확장판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주적인 연합의 띠, 한 큰 조와 사단의 힘의 연합, 이것이 음녀 교황권을 통한 한 연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주의자들의 예식과 종교적 의식에 동화되기를 분연히 거절한 자들을 핍박할 때 나타냈던 것과 동일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종교적 자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에 반대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법령이 세워져 있을 때부터 강제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쉬어라고 해요. 휴식의 날,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쉬어라 이렇게. 이때는 예언의 신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우리가 뭐 쉬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는 일요일에 선교를 하든지 같이 성경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강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무조건 미사에 참여하라 하겠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그 달같이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서야 되지만 그때는 내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일어서야 될 때예요. 그리고 리비언 헤럴드 1893년 2월 7일자에는 믿음과 불신 사이의 큰 갈등에 온 기독교 세계가 연루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기독교 세계가 다 여기에 연루돼서 양당 간에 자신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39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외국들도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선두에 나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백성에게 같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예, 외국들도 미국이 앞장서요. 뭐든지 일요일 법령도 앞장서고 지금 AI도 미국이 프로젝트가 뭐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미국이 앞장서고 모든 다른 외국들은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백성에게 똑같은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남아프리카, 미국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까지 전부 다 똑같은 위기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유엔은 위대한 창조주의 원래 계획에 반하는 오류와 반역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유엔은 위대한 창조주의 원래 계획에 반하는 오류와 반역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세상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시골 생활, 스티븐 보 목사님도 실제 농사 지어요. 토마토를 어떻게 재배하고 이런 거 잘해요. 원래 계획에는 시골 생활, 생명 존중, 비건 식당, 2가지 성별, 남녀, 그리고 이성 간의 결혼, 가정과 교회에서 남녀의 다른 역할,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데 진화론은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위대함, 사랑 그리고 자비를 빼앗아가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17강 마치고 10분 쉬고 다음 18강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바벨탑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더러운 영들이 마귀의 영으로 사탄의 계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희생과 또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